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용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오늘 날개 쉬는 생명수 샘물한 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대언을 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이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방 민족은 눈에 안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눈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 볼 필요도 없이 오직 이스라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길을 갈 때 둘이 같이 가려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 동행을 하겠죠.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냥하고 울부짖는 사자가 움켜쥔 것도 없는데 무슨 포효를 하겠냐는 것이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다 두 가지가 약간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것을 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모든 예언을 주신 이유가 원인 행위이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언케 하신 내용을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서 행하시는 늘 이 패턴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고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냐. 사자가 부르짖어도 눈앞에 산에 가는데 맹수가 앞에서 으렁거리면 소름이 돋고 무섭겠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모스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너네 같으면 하나님한테 그거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 역시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스피커의 역할만 하는 거다. 그대로 전할 뿐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아스돗은 블레셋의 성읍의 이름이죠.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아시리아의 궁궐과 에집트의 궁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역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스돗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아수르와 애굽이 그 주변에 있는 가장 큰 강대국이었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산들, 이 북이스라엘의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제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너의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사자한테 잡혔습니다. 물려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쫓아가지고 사자 입에서 아직 삼키지 않은 양의 두 다리와 귀 조각이 밖으로 나 있는 거를 그나마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양을 구해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양은 이미 죽었죠. 그냥 사체의 조각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 일부 자손들이 건져냄을 입겠으나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양의 두 다리 귀 조각, 그냥 사체를 건진 것을 가지고 양을 구했다 할 수 없듯이 자손 몇 사람은 건져냄을 입은 걸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져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떠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씀으로써 이 사마리아 땅이 이때부터 멸망당한 이후부터 이제 혼혈 백성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하면은 거리낌을 받는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그 선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제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할 멸망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이죠. 앞서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게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마치 사자 앞에서 두려워 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전한 건 당연한 일이다 하듯이 신약시대에도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은 이 예언, 멸망 예고를 전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명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멸망은 확실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팔 불 때 재앙이 계속 임하는 그 내용을 어제도 보았는데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한 음성이 이야기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네 천사를 도와줬더니 그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다 사람을 막 다 죽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억 명의 이제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말의 탄자들 봄이 불빛, 자주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약간 환상 가운데 본 모습들이지만 굉장히 두렵고 맹렬한 이러한 군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지 않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다는 것이죠.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는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도 사람을 해치더라는 것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중에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귀신과 붙어 있던가 우상과 붙어 있던가 아니면은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죄 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요. 이 재앙이 멸망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고 늘 마지막 재앙의 때를 멸망의 때를 사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겸손히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멸망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멸망을 먼저 선포하시고 이제 행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며 또 주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가 올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